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냐? 왜?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할 수 있는 상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선생님,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오라버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 왜 부활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땅땅땅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의 몸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런 내 포도잔을 주면서 포도잔에 포도즙을 따르면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너희 죄를 사함받게 하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피다. 죄를 사함받게 하는 약속의 피다. 먹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꼬득꼬득거리면서 먹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공식적으로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만찬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떠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제사장들에게 잡혀갔죠. 이 만찬이 끝나고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아이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떠납니까 선생님을? 근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떠나는 것 넘어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제자들도 다 떠나는데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선생님 나는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기 몸을 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애통해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이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래도 이 보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떤 규율로 이렇게 단체를 만든 집단들도 거기 있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다 그냥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얼만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얼만데 내가 선생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떠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왔습니까? 당장 내놓으시오. 제자들끼리 우리 그렇게 하자고 힘을 모으는 사람조차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몽둥이 하나씩 들고 쳐들어가서 우리 선생님 구해옵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설금설금 다 그냥 꽁무니 빼는 겁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서서 구경하다가 제자 아닌 척하고 가다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구분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우리 동양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같아요. 요즘은 얼굴이 다 아이돌 그룹들 연예인들 탤런트들 보면은 개가고 얼굴을 젊은 사람들 우리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형수술 안 하고 이러니까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누구다 금방금방 알아보는데 요즘은 성형외과 유명한 데 가서 그냥 다 손을 대서 그런지 또 영양 상태에 따라 얼굴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보았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볼 때 그걸 모르겠어요. 종 하나 나가가지고 너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야. 그것도 3번씩이나. 그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찬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마음이 자기의 속마음까지 살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비록 부인은 했지만은 양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이 아니라 외침을 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피까지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피도 안 흘리고 사람들이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맨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학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그 신체적인 변화를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은 그가 맥박이 있고 호흡이 뭐 돌아와서 순간 살 수 있어도 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피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다가도 피가 모자라면은 수혈을 합니다. 피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수술 부위를 잘 수술하고 꾸며나고 해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다 빼버렸어요. 이집트가 미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널려 있는 게 미라예요. 널려 있는 게 미라. 그것도 사람 미라뿐만 아니라 무슨 코끼리 미라, 무슨 고양이 미라, 원숭이 미라, 이런 미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코로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뇌에 있는 뇌를 다 빼낸답니다. 왜냐하면 뇌가 제일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뇌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약품을 넣어서 썩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피 빼고 내장 빼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은 다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조해가지고 왕은 왕대로 뭐 일반 귀족은 귀족대로 나름대로 이걸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 중반쯤 이럴 때 보면은 미라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피라미드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상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뭐 하냐면 미라를 팔아요. 미라. 워낙 미라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미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으로 쓰는 거죠. 그 정도로 미라가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라가 많고. 물론 이제 그 환경적인 조건도 따르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살아나냐 이 말입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를 다 뺐기 때문에 몸 그 자체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뒤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돌무덤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나와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제 다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간 것이죠. 그것도 누가 먼저 가냐면은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누구죠?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먼저 간 겁니다.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을 찾아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갔나? 돌은 굴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하고 틀려요. 이스라엘은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안에 넣고 돌로 막아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묻죠. 매장하는 문화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옆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서 있다. 이게 천사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벌써 부활했다라는 게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말씀하셨는 것을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억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서 맞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 마을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베드로도 쫓아와가지고 누구보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왔겠죠. 와서 보니까 세마포만.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님을 싼, 헝겊 같은 그런 장사 지낼 때 쓰는 헝겊 같은 그런 거죠. 나사로가 왜 죽었을 때, 이 세마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버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세마포로 감싼 상태로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관을 만들어서 매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무덤이 열려야 나오고, 그 땅을 열어야 나오지. 흙으로 덮여있는 그 흙을 열어야 나오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그렇지 않죠. 동굴 속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이 붕대를 감은 채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대 풀어주라 그러니까 살아나죠.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그가 소유한 무덤에다가 그것을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그렇게 붕대로 감은 겁니다. 그래서 붕대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부활.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셨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뭐 한다? 아멘?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까 교동문 읽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그런데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부활하셨죠. 그죠?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안 지켜주시는가?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의 부활을 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냐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하는 이것은 뭔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의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있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 부활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일어나거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면은 안 들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부르는데 내가 못 듣는다? 못 들어서 심판의 부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르면 누구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들은 듣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귀가 어두워지면 나이가 들면 이제 막 귀도 안 들리고 이러니까 불러도 잘 듣지도 못해요. 대화도 안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안 들려서 못 듣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할 자다. 생명의 부활을 할 자다. 아멘. 그러면은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산에 가보면은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뿐만 아니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 되면 열매를, 씨앗을 만들죠. 그럼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나무가 자라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막 아름들이 이렇게 큰 소나무도, 수십 년 된 소나무도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요만한 소나무로 그 요만한 소나무 싹이 나가 그 씨가 싹이 나서 진짜 요만하게 자라요. 그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막 이렇게 큰 소나무가 되는 거죠. 점점 이 소나무 숲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생명을 가진 자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무슨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 신앙의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이 뭡니까? 믿음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아멘. 바로 부활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부활로 끝나는 것, 부활절을 기념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의 능력의 삶이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